요한복음 9장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시는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가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하잖아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봤으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장애가 있으면, 질병이 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그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이 더듬더듬 실로암으로 가서 자기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가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만날 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뭘 잘못해서,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실 때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기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의 삶의 어려운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품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됩니다. 양치는 사람들이 돼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17년을 살고 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돼요. 야곱이 죽고 나서 한 4, 50년, 한 5, 6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요셉도 110살이 됐는데 자기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요셉이 자기 뒤에 남아있는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유언을 남기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고센 땅이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영원히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겠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을 다 인도하여 낼 날이 올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그 땅에 동화되지 말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자기 가족들을,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지요. 근데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오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 들러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 쌓고 경배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너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죠. 애굽 땅까지 내가 같이 내려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거기서 너희를 데리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야곱도 죽기 전에 요셉이 찾아오니까 요셉에게 그 말을 전달한 겁니다. 근데 요셉도 그 말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가 이제 그가 죽을 날이 이르렀을 때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이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갈 날이 올 것이니까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올라갈 때를 생각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로 섞이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애굽의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의 유언을 들으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이곳은 애굽처럼 영원히 살아갈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 한 사람 남김없이 그 나라의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성별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별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담 쌓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가 섞여 살아가고 있으나 그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이 인도하는 것과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위에 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별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사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것을 섬길 것이 아니요 다른 미신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되려면 소금이 돼서 또 빛이 돼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처럼 자기가 녹아야 되고 빛이 되려면 촛불처럼 전등처럼 자기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을 나누면서 자기를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성도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요셉의 유언을 들으면서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라로 데려갈 것이니 그러니 준비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그 뜻이 담긴 이 유언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나그네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뭡니까? 여기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고 시간이 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가 물어봅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연수가 13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신앙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 밑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살아갔죠. 자기에게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그 삭스를 바꾸어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이 야곱의 소유가 됐고
그래서 결국 20년이 지났을 때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돼 있어요.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라반이 자기를 추격해 옵니다.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온 거지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라반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세겜에 내려와 10년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 성읍에 있던 사람들을 살육합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들을 공격할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두렵게 하셔서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나중에 헤브론으로 와서 사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서 그 채색 옷에 순염소를 죽여서 피를 발라서 가져갔지요. 맹수가 나타나서 요셉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옷을 보면서 야곱이 정말로 찢겨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울면서 살아갔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섭리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신앙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 나그네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정해진 영원한 처소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나그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여러분 세 개의 비유가 나오지만 그 중에 중간에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인의 뜻에 맞게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기죠.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묻어두었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결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은 더 남긴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주인에게 다 바칩니다.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주인의 기쁜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1달란트 맡았던 종은 묻었던 것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맡겼던 원금은 상한 것이 없고 손해본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은 주인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인의 뜻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다. 착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은 반면에 1달란트 맡았던 종은 그것을 숨겨두었다 가져왔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거기서 쫓겨났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신앙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재물이 됐든 재능이 됐든 건강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로 자기를 성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유언을 들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신들에 동요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의 뜻이 담긴 이 유언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뭐 하루 매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데 그때 어떨 때는 냄새를 맡을 때가 있어요.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막 향수 냄새가 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전에 탔던 사람이 향수를 뿌린 거죠.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막 기름 냄새가 나요. 내 전에 탔던 사람이 배달을 시켜서 뭔가 지금 갖다 놓고 간 거죠. 근데 가만히 그런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살고 마지막 날을 맞았을 때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장에 가면 쓰레기 냄새가 나죠? 여러분 커피 전문점에 가면 커피 볶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오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갈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그런 인생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자기 인생으로 전달했고 자기 말로 전달했습니다. 이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전달하는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달자로, 약속의 전달자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나의 자녀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나그네 된 성도로 세상에서 성별된 성도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하신 약속의 천국에 다 들어가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